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네. 하나님께서 설 명절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쉼을 주시고 또 새로움을 더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새봄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났어요. 이제 겨울은 보내고 새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을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에 합당한 영적 준비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그 대학생 때의 경험을 글로 쓴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험이냐 하면, 자기가 대학생 때에 자기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은 군부대를 방문했던 경험인데요. 그 군부대가 어디냐 하면 해군이었어요. 그래서 해군 군함에 가서 이 자매 결연 맺은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학생이니까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군함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함포는 얼마나 멋있을까? 기관총은 어떻고 레이더는 어떨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군부대 방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군함에 딱 올라갔는데 웬걸 너무나 평온했어요. 긴장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쾌한 음악이 쫙 울려 퍼지고, 그리고 환영 이런 플랜카드도 붙어 있고, 사람들은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고, 한쪽에서는 먹을 것도 이렇게 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참 행사 준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고 보는 거예요. 예상과는 좀 달랐죠.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참 좋았는데, 거의 이제 행사가 마칠 무렵쯤 돼가지고 갑자기 비상벨이 울립니다. 띵띵 이렇게 울리면서 뭐라고 이야기가 들리냐 하면, 함장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딱 이 울리니까 이 수병들이, 이 병사들이 복창합니다.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전투 배치. 그러면서 제자리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가면서 있었던 모든 천막, 장식, 음악 이런 거 착 정리가 되고요. 순간 굉장히 이 긴장감이 아주 팽팽한 그런 군함의 모습으로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 인상 깊었다. 변했지만은요, 그게 변하니까 내가 군함에 올라왔구나, 이게 확 느껴지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 모습을 찾으니까 본래의 그 기분, 본래의 내가 군부대를 방문했던 그 목적이 딱 생각이 나고, 그리고 원래 계획했던 것이 느껴지더라. 여러분, 아무리 무슨 음악이 울려 퍼지고 무슨 단란한 분위기가 되고 평화스러운 유람선의 분위기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면 정말 짧은 시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면 언제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래의 본 모습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운데서 뭔가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계적인 제자교육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의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군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본래 군함이라서 군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죄악과 싸우고 사단의 계획과 싸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지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비판, 자기 각성을 하면서 교회가 후남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는 많이 동의합니다. 아, 그래, 교회가 제 모습 찾아야지, 제 모습 찾아야지. 근데 어떻게 하면 제 모습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이야기 가운데서 그 고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함장의 명령과 병사들의 복종입니다. 함장의 명령과 병사들의 복종. 아무리 유람선 같은 분위기고 막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함장이 총원 전투 배치, 딱 총원 전투 배치 명령하면요, 병사들이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전투 배치 하면서 제자리로 순식간에 가니까 그 모든 군함의 본래의 모습이 살아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순종이 분명하게 있으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서 보냐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죠. 근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으라, 아기까지 담으라.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지만, 그러나 마리아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라, 딱 이야기해 놓은 것을 종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물을 담아라,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명령하신 대로 그래도 아구에,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찬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변화의 기적, 변화의 그런 핵심,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함장 되시는 그 명령자가 있고 주권자가 있고, 그리고 주권자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함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성도들, 그 일을 함께 이루고 가고 있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질적인 변화, 완전히 성공적인 변화, 온전히 승리하는 변화, 그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새봄을 맞이하는 모든 한국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바라요. 특별히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그 관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예. 지금 이 말씀 뭐냐면요, 함장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스피커 삼아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것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변화되고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특별 기도회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명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듣고 순종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으세요. 예,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살아 깨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에게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결혼식 주례사 가운데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유일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쓰임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시고 도모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쓰임받아야 돼요. 그런데 쓰임받으려면 필수적인 것이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심의 손길을 힘입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것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죠. 세상에 가장 멋지고 최대의 무기를 다 걸치고 정말 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골리앗이 그 앞에서 한참 모독을 주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 떡덩이하고 치즈하고 이것을 싸가지고 지금 전장에 갑니다. 전장에 가서 딱 도착했는데 마침 그때에 골리앗이 막 그냥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죠. 뭐 전장의 현실적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소년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수한 마음에 양들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고 이렇게 살던 시골 소년이 갑자기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솟구침,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의분이 확 솟아올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분명한 명제에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딱 반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믿음의 소리를 딱 한 거죠. 그 이야기 듣자 형 엘리압이 야단을 칩니다. 너 뭐하냐? 어린 놈이 뭐하냐?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의분을 이거를 꺾을 수가 없었어요. 거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정말 골리앗을 향한 그런 분명한 반대 선언을 막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부릅니다. 딱 불러서 야, 너 이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내가 곰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기도해서 이런 거 다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죠. 자기 갑옷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갑옷입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만큼이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의 갑옷이죠. 왕의 갑옷을 딱 입혀주고 왕의 무기를 딱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입고 몇 번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자기 몸이 받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당장 벗어버립니다.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갑옷, 눈에 보이는 대단히 여겨지는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물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려가서 시냇가에서 뒤약돌 5개 잡고 그리고 물매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골리앗은 잔뜩 무기를 가지고 아주 튼튼한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세상의 그러한 것들로 나오지만 나는 세상의 갑옷, 세상의 물건,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도심을 힘입고 그 옷을 입고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나아가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영적인 옷을 입고 나아가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냥 1년 내내 농사 짓고 이제 추수하고 이 결실을 거두려고 하면 미디안 군대들과 그냥 때로 물려와가지고 그 결실한 그 밀 타작한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그 수고하고 힘들어서 얻은 거를 금방금방 가져가 버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죠. 뺏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그들에게 뺏기기 싫어가지고 밀 타작해야 되는데 원래 펼쳐놓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조그만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거를 타작합니다. 난 걸리는 거 싫어. 걸려서 바퀴받는 거 싫어. 걸려서 뺏기는 거 싫어. 나는 가만히 조용히 요만큼만 먹고 살면 돼. 숨어서 움츠려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적을 이기고 어떻게 사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 쓰셔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의 13,500명의 군대를 다 물리쳤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신이 나타난 것인가?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베셀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싸운 무기는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나팔이에요. 저들은 수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이 택한 300용사는요 가지고 있는 것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에요. 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갖추러 간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군을 물리치게 된 거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를 할 때 임하시니를 이 한 구역학자는 그 원문의 뜻을 번역하면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면 싸워 나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군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도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나도 입어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는 소심하니, 나는 연약하니, 나는 부족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사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깔려있는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 다음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됐어요. 그 전까지는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니까, 세상하고 같은 방향, 같은 내용, 같은 꿈을 꾸면서 사니까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일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일을 바라보게 돼요. 이거는 우상숭배인데, 이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죄인데, 우리가 서로 간에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는 것하고 어긋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하게 하는 자녀인데, 화평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싸우면 이건 안 되는데, 하여튼간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한 것들이 막 걸림돌이 되고, 그러한 걸림돌 가운데 갈등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과정들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싸움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보는 것이 더 많아질수록, 보는 것이 더 분명해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특별히 어느 때 더 치열해지냐 하면, 전쟁이 정말 극심할 때에, 정말 악한 세력이 강할 때에, 그때 힘들어지죠. 13절 보면은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날에. 여러분, 우리가 요즘을 지낼 때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악한 날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악한 날을 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역사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며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사단은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죠. 끊임없이 공격하고 못하게 하고 위협하고 하는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2기를 얼마 전에 마쳤지만은, 제자훈련 2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안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생각에 그냥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부딪히고 저것이 부딪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이렇게 부딪히는, 공격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악독과 살인과 속임수와 교만과 헐뜯는 것과 불순종과 무정함과 분열과 다툼과,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머리를 스쳐가고 관통해 지나갑니다. 더럽고 죄악된 마음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칫 하나라도 거기에 잘못 걸리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처를 확 받으면은요,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마음이 한번 상하면은요, 회복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다시 회복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치유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면은요, 정말 눈물과 함께, 좀 가슴 아픔과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뭘 하는 중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심각한 영적 전쟁 중이다. 심각한 영적 전쟁 중이다. 그 한가운데 내가 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깔고 있는 또 하나의 전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영적 전쟁 중이니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이에요. 씨름. 우리의 갈등이에요. 우리의 몸부림이에요. 정말 세상과 싸워가며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며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힘들고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정말 혼란스럽고 아프고, 세월은 지나가고, 이대로 이 피곤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가, 참 괴롭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 또한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만약에 지는 거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그 결과가 진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나 개인의 잘남과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어떤 성공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싸움을 싸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 주로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공무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고 지금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공무를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 자기가 맡은 책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맡겨진 책임 감당 못하는 거는 우리 너무 싫잖아요. 이 맡겨진 책임 하나는 잘 감당하고 싶잖아요. 그게 뭐예요?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거 감당하려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려면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한 군사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강해져야 된다. 나 싸우는데 이왕에 싸우는 거 내가 이겨서 내 책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나도 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감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전쟁 중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거라면, 하나님이 불러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군함에 탄 하나님의 병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자기 위치에서 잘 싸워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강한 군사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무장을 배울 거예요. 무장을. 어떻게 무장해야 되냐 그러면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근데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무장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내일부터 그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내가 하나하나 잘 배워서 무장해서,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싸워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 품으시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군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서 한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의 의미는요, 입는 거잖아요.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해지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강해지는 것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진짜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내가 강해질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에요.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걸 끝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전체의 이 교회론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귀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건하여 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강건해질까? 어떻게 강건해질까?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니 주여 힘을 저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을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7절로 18절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거 깨달으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뭐냐면 18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알기를 기도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것을 온전히 알고 사모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신을 부탁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소유하고 주여 능력을 내가 막 가져서 내가 막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막 가지고 내가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서 그것이 그 힘이 이 세상의 약한 세력으로 흘러나가 그것을 물리치는 근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또 중요한 건데요.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간계를 부립니다. 간계는 속이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치냐? 우리가 씨름하고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닌데 마치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처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혈과 육이 누구죠? 사람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싸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간계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합니까? 보세요. 친하세요? 원래 안 친하면 좀 어렵겠지만 아무리 친해도 마귀가 순간 간계를 딱 우리한테 걸고 마귀의 간계에 혓가닥 넘어가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미워 보입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말하기도 싫고 같은 의자에 앉기도 싫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는 막 친한 것 같고 진짜 너무 친해서 내 짝꿍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같아도 순식간에 그 간계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아파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영이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보이는 것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마귀의 간계를 깨뜨리는 데 쓰임받는 전신갑주구나. 이거를 알고
내가 그 근본부터 온전히 싸워 이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게 참 안타깝죠. 근데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아까 골리앗과의 싸움 현장에서 그 다윗의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냐? 지금 힘들게 도시락 싸가지고 형 엘리압한테 갖다 줬는데, 근데 그 멀리서 힘들게 찾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형 잘 먹어. 형 힘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다윗에게 엘리압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건지 그냥 다윗에게 창피를 주고 수치함을 줍니다. 수치를 줍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 골리앗아! 이러면서 분노를 발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 엘리압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힘들게 와가지고 지금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네가 좋은 마음으로 온 게 아니다 말이야.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약 올리러 왔다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동생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모독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다윗이. 자기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선포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 같으면은 속 좁은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은 이 도시락 도로 가져갈 거야. 치사해 먹지 마. 그러면서 형한테 뭐라고 하고 형이랑 싸우고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이 사무엘상 17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래요. 자, 상처는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라고 말하지만 상처받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 형에게 대해서 막 분노를 표하고 막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돌아서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지금 당신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형이 아니에요. 나한테 미운 말하고 나한테 서운한 말하고 나에게 눈을 흘리고 나를 창피를 주고 내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우리가 이 순간에 싸울 일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아픔, 힘든 것 내려놓고 뒤로 하고 마땅히 영적 전쟁 중에 해야 될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옷을 입었기에 성령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가 입었기에 피아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되면 이러한 영적 전신갑주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지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싸움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혀주세요. 강한 영적 군사 되게 해주세요.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구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군사와 강한 군함의 모습을 제대로 회복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 봄에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초에 새봄을 맞으면서, 그리고 모든 우리에게 눌림을 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그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주 앞에 귀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